자, 오늘은 주제를 제가 사랑으로 정했습니다. 한 형제가 사랑이 없는 교회를 이젠 떠나려고 합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하는 그런 뉘앙스로의 문자를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죠? 결혼을 안 해봐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법을 저는 알지 못하죠. 자식을 안 낳아봐서 자식을 기르는 그 사랑, 어떤 것이 정말 가슴이 떨리고 어떤 것이 정말 사랑인지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만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그런 문제가, 우리 이은하 목사님은 사랑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사랑일까, 매일 부둥켜 안아주고 궁둥이 두둥겨주고 아이고 착한 놈, 아이고 이쁜 놈,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아하는지, 예. 만약에 그걸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 속은 전부 다 감추고, 그죠? 가식적으로, 아이고, 우리 정근이, 아이고, 이쁜 놈, 아이고, 착한 놈, 어떻게 그렇게 이쁜 짓만 하냐? 어떻게, 참 이쁘다, 착하다, 우리 동준이 가끔 이렇게 빠지면, 아이고, 우리 동준이 빠졌어, 또.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괜찮아. 뭐, 오늘 빠진다고 그래서 지구가 뭐 멸망될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걸 원한다면, 그런 쪽으로 뭐, 저 연극하던 사람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글쎄.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인지. 근데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4장에서인가 13장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갈 때가 가까워서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근데 그 제자들을 가지고 막 애등애등 보고, 야, 이거 나 먹을 건데 내가 참 아끼는 건데 너 먹어. 그런 거 한 번도 기록이 된 게 없어요. 그죠? 아이고, 너 추운데 어떻게 잤냐? 감기 들었냐? 뭐 그런 것도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야단치는 일이 많아요. 그죠? 빗대서 말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님 복음서를 이렇게 볼 때, 그리고 바울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제일 많이 했는데, 바울 서신을 볼 때는 겁주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죠? 너 천국 못 가. 그지? 걷단 짓 해선 너 천국 못 가. 그런 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사랑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우선 사랑,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사랑에 대한 주제를 함께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사랑에 관한 것,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여러분들이 뭐 성경적이지 않은 것도 괜찮아요. 어떤 세상 속에서 내가 느꼈던 어떤 사랑, 그런 것들도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본래가 그 사랑은 본래가 하나님에게 속한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어떤 말로 제시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도 요한이 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는 요한 복음에다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근데 남들은 그렇게 인정한 걸 안 썼어요. 그죠? 자기가 그 착각인지 몰라도 항상 자기는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형제들이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물론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영적인 것에 속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로 사회적인 사랑, 필레오라는 사랑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랑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9가지 열매라고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 가지 열매예요. 첫 번째가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8가지는 그 사랑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9가지 열매라고 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근데 그 9가지 열매는 사랑이라는,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면 그 나머지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도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지 않은 사랑이 딱 하나 있는데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예요. 성경에는 에로스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갈릴리 바다에 먼저 가셨죠. 가셔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따끈따끈하게 밥을 아침 조반을 짓고, 야, 니들 뭐 생선 있냐? 잡아온 거 있냐? 이렇게 하셔서 생선을 해서 조반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물어봤죠. 네가 이것들보다, 근데 이것들이라는 그 표현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베드로가 평생 그 고기 잡는 것을 좋아해서 그 고기 잡은 것을 가리킨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세상 것이에요. 세상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답을 못하는 거예요.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우칠 수가 없었어요. 그의 대답은 보편적인 사랑. 우리가 서로 친구들끼리 나눌 수 있고, 그런 성적인 것이 아니지만 우정 같은 거,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거, 그런 것처럼 필레오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죠. 왜 그가 그런 대답을 했는데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을까요? 사회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이 그에게 있던, 내가 주님을 그냥 친구처럼
가족처럼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양들도 그 정도를 가지고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가파오예요. 희생적인 사랑,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44절에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사신 예수님처럼, 그건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세상 속에서 감췄다는 거는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서 뛰어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그게 보물이었다는 거지, 세상에서 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묻혀버려 있는 존재예요.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사고를 해야 돼요. 아, 보물이 땅속에 감춰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열심히 밭을 파다 발견했으니까 와, 그걸 묻어두고 가서 자기 것을 다 팔고 샀겠구나. 그건 이제 보편적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세상 속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하다 보면 희노애락을 알게 돼요. 인생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알게 돼요. 높은 데서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목사나 장로로 이런 위치에 있으면 인생의 아픔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굴러가는 사람도 만나고, 애통하는 사람도 만나고, 배고파서 없는 사람도 만나고, 못 배워서 갈시 받는 사람도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땅 속에 묻혀 있다는 건 세상 가운데 나올 수 없는 사람, 세상 가운데서 잘난 체 할 수 없는, 들어서 세상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존재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주님은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째, 왜 그 밭째 샀을까요? 그 사람만을 끄집어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더러움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정욕적인 것에 묻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자기의 욕정, 자기의 욕심, 그런 속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걸 전체를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정도의 진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 진주는 그 돌멩이가 그냥 바닷속에서 지멋대로 살고 있다가 그 조개에 들어가서 그 답답함도 있겠죠. 모든 것을 지금 결별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조개에서 나오는 어떤 그 분비물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쩌면 돌이 원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쓸데없고 보잘것없고, 그 말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이 거기서 나온 거구나. 바울이 얘기한, 우리가 고린도전서 한번 1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우리의 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함, 나의 모든 죄를 그의 흘리신 피로 나를 구속해 값 주고 샀다는 거예요.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 보고 이 말은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똑똑해서 목사 삼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똑똑해서 예수 믿게 하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가치가 있어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린도서 우리가 12장을 보면 엄청난 은사를 줬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것을 줬는가 우리가 1장의 앞부분을 좀 보십시다. 자, 1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그러죠. 모든 은사를 다 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나와요. 또 5절을 보죠.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모든 구변, 말재주,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지식이 나와요. 그죠? 이거 세상 지식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견고하게 돼요. 주께서 세상 속에서는 세상 속에서 망나니처럼 살고 정말 세상에 파묻혀서 정말 술과 마약과 그러한 세상의 어떤 존재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 묻혀있는 존재들을 보물처럼 그를 귀히 여겨서 그 땅째 함께 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주가 되기까지 그 아픔과 인내와 고통을 겪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할 때 저는 그런 거 생각해요. 나의 과거를 안 돌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나는 과거에서 나름대로 머리도 좋고 정말 세상적으로 지혜롭게 잘 살고 똑똑하고 아주 얕고 뭐 그런 튀어난 그런 한 부분적으로 그런 튀어난 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에 묻혀있는 거잖아요. 그 밭에 묻혀있는 세상에 정말 묻혀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을, 그죠? 오랜 세월을 30살까지 세상 속에 묻어두셨다가 30살에 예수 믿은 후에도 12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그 12년 동안 엄청난 이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일본까지 도망가 있는 나를 거기서 또 나를 챙겨서 사람을 만드는 것, 그죠? 그것을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하나 떠나면 내가 그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나가서 설득하고 그냥 다시 돌아올수록 아이고 그냥 궁둥이도 만져주고 아이고 내 새끼 정말 잘못했다 목사님이 정말 그 까칠해서 미안해하고 손발이 빌고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들 성질 부리고 집 나갔을 때 그렇게 정말 달래고 그러듯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난 세상에 2번 바뀌어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네가 나 싫어서 나갔으면 나도 너 싫거든. 우리 이게 인간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내 존재를 봐.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입은 그 너의 존재를 한번 다시 사랑해봐, 이런 거죠. 그 사랑이 없으면 너라는 존재는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누굴 얘기를 한 거냐면 독생자를 보내심을 언급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케 하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도록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랑에는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도록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하신 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것이 사랑일까? 뭐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든 아니면 성경에서 언급된 이 부분은 혹시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서 느꼈던 어떤 그런 것들, 사랑의 주제라고 그럴까요? 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시죠. 혹시 사랑이라면 혹시 사랑에 관하여 궁금한 거라든가, 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이렇게 다가오는 사랑과 관련된 성경 구절은 무엇일까요? 네. 저는 요한일서 4장 19절이요. 19절. 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예, 여기서요. 예. 거기서 제가 많이 느꼈던 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걸 느꼈던 게, 절대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고 먼저 떨어져 있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그랬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앞에서도 7, 8, 9절에서 썼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죠.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항상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얼마나 열심히 했나? 이제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많이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을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제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자기 일을 한 거거든요. 자기가 맡은 일을 한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 그거 안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거 안 하는 사람이 그럼 봉사 안 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헌금도 드리고 그랬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럴까 하고 가끔 자기 일이 안 될 때 하나님은 원망 비슷하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나도 그랬어요. 내가 교회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내가 그 목사를 사랑해서 얼마나 잘 섬겼는데,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일을 했는데, 그런 이제 공치사 같은 것을 많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한 거여서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일까? 지금 엄격히 얘기해 보면
당연히 자기 할 일을 한 거죠. 자기 방 자기 청소하는 거 자기가 할 일 아니에요? 그 집에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세탁물 내가 세탁기에다 다 돌렸고 내 방 청소 다 했고 욕실도 쓰고 나와서 다 깨끗이 했고 부엌 설거지도 내가 했고 엄마한테 막 자기가 집안에서 한 거 막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공치사하는 것 그것과 같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사랑의 근거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증거한 것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를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그를 화목제물로 제물로 바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그 20절에 이런 말이 있네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대칭해서 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어. 내 아들의 목숨을 생명을 줘서 너를 구원하고 그만큼 너를 사랑한 거야.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만약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네 이웃을 네 형제들을 미워한다면 그건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건 조금 역설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21절에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하냐. 이 계명이 주께서 주신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계명이죠. 자, 또 사랑에 대해서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성경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나오나요? 잠언 15장 17절에요. 네, 보십시다. 잠언서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은다. 요새 현대인들한테 필요한 말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은 그렇게 부귀 아주 그냥 부유롭게 살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보다 가난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뜻이죠. 가난함은 사랑입니다. 가난하게 살게 되면 먹을 것을 놓고도 같이 나눠 먹고, 그죠? 형 먼저 먹어. 뭐 동생만 아니야, 동생이 먼저 먹어.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돼서 재산 놓고 싸우죠. 형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지금 그 얘기예요.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배부른 그 부자가 돼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맞는 말이죠. 자, 또 사랑과 관련된 말씀 속에 생각나는 거 있나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두 가지 긍정적인 요소를 얘기했어요. 오래 참는 거. 예. 근데 이 오래 참는다는 단어는 여기서만 사용, 이건 사람에게만 관련된 말이에요. 예. 우리가 생활이나 사람의 그 환경 속에서 참는다는 것은 그 13장 7절에 나와요. 그 오래 참으며 사랑은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이건 환경과 사물 속에서 참는 거가 되고요. 지금 그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건 사람에게 국한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오래 참죠.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사랑 다음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건 어머니들이에요. 오래 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인들은 오랜 고통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잘 다려진 아주 오래된 약탄기를 부모들이 이렇게 그 자식이 아프면 그 약탄기를 정말 불을 잘 조절하면서 그 쭈그려 앉아서 밤을 새워서 그 한약을 다리듯이 어떤 상황에도 참으시죠. 이건 사람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금방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상태,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사랑.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온유하다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잘 다려진 그 제단에 드리기에 합당하게 잘 익은 포도주 항아리, 그 다음에 잘 만들어진 정말 그 오리브 항아리, 금방 쓸 수 있는 것, 또 벽에 잘 박힌 못처럼 금방 사용해서 완전한 것, 그러니까 온전한 상태를 얘기해요. 여기서 온유하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온유한 자 그러면 얌전하고 좀 뭔가 근엄하고 이렇게 그 장로교 목사님들 아주 근엄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보이면 그게 온유하겠구나. 아이고 형제님 안녕하세요. 뭐 그러면 그게 온유한 것 같은데 그건 내숭일 수도 있어요. 예, 직업적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온유는 하나님이 금방 들어서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거. 얼마나 참아야 돼요? 얼마나 참아야 될까요? 저를 보면 어떻게 지금까지도 참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라는 존재를 43살까지 그 악한 생활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들어쓰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어떻게 그래도 사람 될 때까지 43살 동안을 참으실 수 있었을까? 가끔 저는 그런 것을 비유해요. 쇳덩어리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심정?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오면 여기 저희 아들이 저희 교회 왔다고 내가 담당한다고 그래서 금방 어떻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같이 쇳덩어리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같이 이 일을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이 두 가지가 긍정적인 요소예요. 나머지 7가지는 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근데 이 딸랑 2가지를 못하는 거야. 오래 참지 못하는 거야. 부부간에도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고 이혼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어머니만큼 어머니가 나 때문에 참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참는다면 절대로 분노가 안 나요. 어머니의 책망은 이유 있는 책망이에요. 그죠? 나 잘못되라고 책망하는 부모는 없어. 그죠? 차라리 나가 죽어 하는 것도 그 책망도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내가 분노한다는 거죠. 왜?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는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참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상황까지 가야 되는 게 그게 사랑이구나. 그 나머지 투기하는 자,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불행하는 것, 유익을 구하는 것, 성내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 그건 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잖아요. 그죠? 자, 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사랑과 관련된 거. 잠언. 잠언 10장 12절. 잠언서 13? 10장 12절 한 절인데, 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줍니다. 잠언서 13장 10장 12절. 10장 12절 보십시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이거 신약에서 어떤 말로 나와요? 바울이 한 말인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또 어떤 말이 있나요? 바울이 하는 사랑 중에? 두려움 뒤에는 두려움 뒤에는 형벌이 있음이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또 어떤 말이 있어요? 사랑과 관련된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다. 그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라. 네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누린다면 두려움이 있을 것이 없어요. 죽음을 앞두고도.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부 다 그 정말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바울이요, 40대에서 한 대를 가만, 두 대를 가만 그 매를 3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곤장을 그렇게 맞고, 배가서 2번을 파산하고, 그러면서도 늘 염려하는 것은 교회를 염려하는 눌림이 자기 앞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아마 가장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싶어요. 부모들이요, 한번 부모들 생각,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들은 다 그래도 나름대로 생활을 해요. 우리 때는요,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정말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 때 위에 때는 정말 먹을 게 없었어요. 개를 길러도 잡아먹기 위해서 기르고, 닭을 키우는 것은 알을 낳아서, 그 반찬에 쓰려고, 몸보신하려고 그렇게 가축을 키우고, 정말 밭에 나가서 전부 다 푸성기 뜯어다 먹고요. 그냥 풀 뜯어다 죽 써먹는 데도 많았어요. 쌀죽이라는 건 없었고요. 여름에 보릿고개가 오면은요, 강냉이하고 감자로, 우리는 지금 그거 간식으로 맛있는 걸로 먹는데, 그거에다 열무김치 하나 딱 넣고, 그렇게 먹던 시절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모들은 누구만 생각하냐면 자식 입에 먹는 것만 생각해서 그 자식이 배불리 먹으면 그 자기는 안 먹어도 되는.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의 그 사랑은요, 저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머니들이 왜 그렇게 자식을, 지금은 뭐 자식도 내다버리는 어머니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데 어머니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그 험한 모든 것도 했어요. 차가 없는데 30리길, 50리길을 그 무거운 짐을 이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만석군이라도 다 망해서 다 노름을 해서 팔아 드시고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학자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뒤에서 30리를 가면 장릉이라고 유원지가 있었어요. 유원지에 가서 가게를 차리셨어요. 그 가게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빵, 뭐 먹을 거 그런 잡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저녁이면 그걸 다 이고 집까지 또 와야 돼요. 그리고 아침이면 새벽부터 또 그걸 또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도 새끼들 다 밥 아침에 일어나서 다 해서 먹이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김포에 이제 일주일마다 장이, 5일마다 장이 열려요. 그러면 그 장에 가서 또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장사에 이골난 분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자식들을 남들보다 전혀 배고프지 않게 먹였어요. 저희는 항상 생선이 끊어지지 않았고요. 좋은 명절마다 고기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 보리밥이라는 것을 먹질 못했어요. 항상 그 보리밥을 하셔도 그건 어머니 만드셨어요. 그 밑에다가 쌀을 하고 보리를 위에 얹어요. 그래서 풀 때 쌀밥만 해서 자식을 주고 어머니들은 보리밥을 먹어요.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어미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구나.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들아 나는 저를 큰애라고 그랬어요. 큰애야 나는 소망이 없다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소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늘에 둔 소망 이런 건데, 그 전에 한번 여의도 가면 조영기 목사를 만나면 귀신이 나간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막 야단을 치고, 근데 마지막 떠날 때 아들아 나는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도 어미의 가슴 속에서 마지막 아들에게 그 말을 하면서 가는 거는 무엇 때문에 떠나셨을까요? 아들의 소망 때문에. 자기 소망을 접고 아들의 소망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그런 사랑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결국은. 예. 자, 그래서 이제 한 말씀을 더 보십시다.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거죠. 베드로전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죠. 열심으로. 부부가 열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부부는 열심히 사랑해야 돼요. 성도들도 열심히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그를 사랑함으로써 허다한 죄, 그 엄청난 많은 죄를 다 덮는다는 거죠. 다음 요한 1서 2장을 볼까요? 2장 5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온전케 되었다. 결국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도 말씀 안에서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랑이, 그 속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니까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자, 요한 1서 3장
7절 볼까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또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내가 재물은 가지고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내 마음속에서는 도와주고 싶은데 아이고 뭐 내가 꼭 도와줘야 되나? 이렇게 도와줄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랑을 이룰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것인가? 자, 요한 2서를 보십시다. 1장 6절이죠. 자, 함께 읽을까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자, 그러면 이거는 그 계명,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찾아야 되니까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 이제 사랑을 온전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유다서를 보십시다.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유다서 1장 21절 이것도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기 안에서 사랑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웃을 가난한 것을 보면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불쌍한 자를 보면 참아주고, 또 속 터지는 것을 봐도 참아야 되고, 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생에 이르도록, 이제 영생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예, 그날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의 동정심.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를 지킨다는 건 뭐냐면 모든 더러움에서 자기를 지켜야 되고, 모든 욕심에서 자기를 지켜야 되고, 모든 욕정과 욕망과 세상의 어떤 그런 것에서 나를 지켜야 되고, 분노와 시기와 질투에서 나를 지켜야 되고, 그것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영생에 들어가기까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직 바보 천치가 돼서라도 분을 당해도 멸시를 당해도 참고 견디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하심을 기다리라. 아, 이놈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소리 나도록 그 모든 유혹을 끊어내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긍휼히 보시고 주께서 직접 나를 보호하실 때까지. 이제 한 말씀 보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열정적인가? 로마서 8장 봅니다. (37절)
35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벌거벗은 것, 아주 벌거벗은 극심한 경제적인로 아주 상당히 힘든 상태,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상황, 어떤 곤고함, 어떤 가난 속, 어떤 칼의 위협, 모든 것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게 되는 데는 예수가 나와요. 하나님의 정말 독생자, 거룩하신 분, 그 아들을 제물로 해서 나를 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상황에도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든 장래일이든 어떤 능력이든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벗어나면 안 돼요. 나의 구속자 예수,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 나의 권능자 예수, 나의 주권자, 나의 주인, 나의 지배자, 나의 왕, 나의 남편, 신랑이니까요. 예수에 대한 죄인식을 가볍게 예수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때문에 나를 지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가 없다면 나라는 존재는 심판받을 존재예요. 그죠? 천길 만길 지옥으로 들어갈 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벗어나면 안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어떤 죄를 짓고도 회개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죄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것, 예수가 여러분들을 지키는 사랑의 표징, 징표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뭘로 나타날까요? 교회가 그의 머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지식이 나한테 들어오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가진 지혜가 나타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약해요. 신체적으로도 약해요. 그죠? 내가 강한 거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해요? 누구를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다고 그래요. 그거 저는 이해가 돼요. 가끔 과거에 이제 동성애 문제로 밖에 나갔을 때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너무 과격하게 얘기하고 나에 대해서 조금 그냥 아이고 목사님 존경합니다 얘기를 하면서도 그들의 눈빛에서 동성애자 출신이라는 그런 멸시, 그런 것이 느껴와요. 그죠? 자기네들이 어떤 세미나를 할 때 나를 들이대지 않아요. 그리고 전혀 동성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존재들이 나와서 동성애를 얘기하고, 여러분 누구죠? 무슨 약사? 그 약사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밥 한 끼를 먹어봤습니까? 생활을 한번 해봤습니까? 그죠? 나를 돕는다고 떠난 김한무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3년 동안을 근 월급을 받아가면서 있었어도 여러분들에게 귤 한 쪽 사가지고 온 일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뭐 탈동성애 운동이 어떻고, 그건 자기네들이 어떤 명예나 어떤 유익을 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속에서도, 그런 멸시 속에서도, 제가 만약에 세상 속에 있었으면 그 사람들은 다 내 발 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세상에선 돈이 왕이니까. 나는 세상 가운데서 머리 좋은 사람으로, 돈 잘 버는 사람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이태원에서 정말 누구도 나를 멸시하지 못하고 그랬던 존재였잖아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뭐 칼버리 채플 이상한 사람들만 나와서 목사 되는 것, 딸랑 성경대학교 2년 나와가지고 목사 되는 그런 존재들, 저들이 알면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 과연 이혼아가 거듭난 사람일까? 그럼 왜 결혼 안 했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비난의 목소리들이 쭉 저변에 깔려있는 사람. 그 속에서도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죠.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온전케 되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유혹에 있어도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나를 구속하신 자.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어떤 유혹, 그 어떤 것도 나의 주인은 예수라는 것. 내가 세상의 유혹을 받았다는 건 예수를 벗어나서 사탄의 지배로 갔다는 거잖아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사탄이니까. 그래서 나의 주인은 예수다. 나의 왕은 예수다. 나의 신랑은 예수다. 그가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를 보화로 삼기 위해서, 나의 좋은 점을, 나를 온전히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진주로 드리기 위해서 나의 세상을 같이 산 거예요. 이오나의 세상을 같이 산 거예요. 리에마마의 과거를 다 같이 산 거예요. 그 나라는 존재를, 나는 어디 가서도 나 과거에 리에마마였습니다. 이태원에서 가게를 4개씩 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여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그 속에서 나를 사셨으니까. 자기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끄러워하고 아이고 나는 뭐 어느 대학교 나가고 뭐 어떻고 똑똑하고 해봐야 그거 위선이잖아요. 그죠? 내 존재를 딱 벗겨놓고 거울로 딱 놓고 보면 벌거벗고 목욕탕에 앉아서 나라는 존재를 한번 받아보세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위선적이고, 나를 낳은 부모에게도 공경하지 못하고 항상 싸우고, 조금도 못 참고, 조그만 유혹이 와도 견디지 못하고 달려가고. 그래서 이 사랑은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표징으로 나를 위해서 구속의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가 되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